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오늘 드디어 이 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일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닫는 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 2, 3장에 관한 저 자신의 어떤 해석, 본문을 근거로 하는 해석은 지난주까지 했고 저 나름대로 이 창세기 1, 2, 3장을 읽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닫는 글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닫는 글을 또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닫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급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회복과 조화의 살림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두 사람이 정글을 가다가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숨을 곳을 찾는데 다른 사람은 재빨리 신발을 운동화로 바꿔 신었다. 숨을 곳을 찾던 사람이 말했다. 자네는 뭘 생각하나? 아무리 빨리 뛰어도 사자보다 빠를 수는 없어. 그러자 운동화를 바꿔 신은 사람이 말했다. 사자보다 빠를 필요는 없지. 자네보다만 빠르면 되니까. 웃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 이야기는 영국의 천재 수학자이자 암호학자며 컴퓨터를 최초로 발명했다고 하는 앨런 튜링의 생애를 다룬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인의 이야기지만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우리 인류가 처한 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살 것인가? 쟤보다만 빨리 뛰면 나는 살 것이다. 사자가 한 사람 먹으면 배불러서 안 따라오겠죠. 원래 또 배가 부른데도 탐욕을 계속 부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다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배가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한참 먹을 걸 쌓아놓고도 또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 유일한 동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또는 만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온 창세기 1, 2, 3장을 필자는 관계의 창조라는 관점을 보태서 읽어봤습니다. 빛이 어떻게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하늘과 묻과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일 뿐 아니라 창조주와 세상 사이, 창조주와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본 것입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관계의 창조, 관계의 탄생으로 읽어본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 3장의 이야기의 차이는 각각의 저자가 창조를 바라보는 자리가 다른 데서 비롯됐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창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장의 저자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고 또 이 이야기를 1장을 적은 사람은 그 옆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자기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의 창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눈높이가 같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저 높이, 저 멀리. 하나님은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말을 던짐으로써, 그러니까 말씀으로써 만물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너머에 있는 초월자죠. 저자는 그 하나님 옆에서 창조 이야기를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창세기 2, 3장의 저자는 1장의 저자와는 다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피조물들과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란히 있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세상과 같은 위치에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말로 원격 조종해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있어라 이렇게 말로 그 리모트 컨트롤로 어떤 TV나 이런 것을 켰다 껐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매를 걷어 붙이고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앉아서 몸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먼지 뒤집어 쓰고 진흙을 빚어서 만듭니다. 참고 문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P 문서와 J 문서의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그랬죠. 아비바 조른버그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Genesis, the beginning of desire. 그러니까 욕망의 탄생이죠. 창세기를 욕망의 탄생이라는 시각으로 읽은 겁니다. 이 책의 3쪽부터 36쪽 사이에 바로 이 P문서와 J문서의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 책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뽑아볼게요. 이분이 쓴 책이 제가 5권이 있는데 Genesis, the beginning of desire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 말고도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참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거니와 또 그냥 아주 건조하게 그런 어떤 아카데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책이 보통 한 300~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런 책을 이 창세기에 관한 설명, 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렇고요. 그 참고서로 아마 참고서적으로 읽을만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두 하나님 가운데, 그러니까 P 문서의 하나님과 J 문서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두 하나님 가운데 어느 편이 더 관계의 진심일까? 1장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죠. 2, 3장의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그러니까 피조물 곁에서 피조물들과 함께 계십니다. 1장의 하나님보다 2, 3장의 하나님이 피조물과 더 깊고 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겠나.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2, 3장의 하나님,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중재자 없이 직접 소통하던 하나님의 더 마음이 가고 그 하나님이 더 궁금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것은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어떤 매력을 중심으로 보면 1장의 하나님보다는 2, 3장의 하나님이 훨씬 더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죠. 그렇게 서술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자신을 창조의 정점이요 만물의 영장으로 여기며 흐뭇해왔습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그런 말이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결국 인간의 창조에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른다. 이건 사실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창세기 1, 2, 3장을 쓴 존재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다른 동물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사람의 창조일 수밖에요. 그런데 2022년 7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인류에게 툭 던진 몇 장의 사진을 보니 오랫동안 부질없는 생각을 해왔구나 싶다. 물론 이전에도 우주를 찍은, 또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망원경이죠. 이게 제임스 웹 망원경은 특별한 망원경이죠. 그때 그 2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이네요. 2년 반 전이네. 22년 7월이니까요. 이때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충격적이었죠. 예. 그런 사진들,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바로 그런 사진들입니다. 필자가 이 사진들을 보고 든 생각은 인간이 우주에 대해 뭘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의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뭘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나.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바 전체가 뭔지도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1%나 되는지 10%는 되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도 그것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다는 겁니다. 뭘 알고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인간은 불안하죠.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을 때 불안한 겁니다. 다 알고 있고 그걸 꿰뚫고 있고 따라서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불안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감은 거기서 오는 거죠. 뭘 아는지도 뭘 모르는지도 모르니 불안합니다.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긴 몇백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주의 이전도 모르고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한편 인간은 의미 없음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쓸데없어. 다 무의미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실존적인 불안감이죠. 열심히 생각도 하고 부지런히 살려고 애도 쓰는데 그래 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걸 허무감에서 오는 어떤 그 실존적인 불안정성, 불안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는 이런 불안을 극복하려는 인간 정신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종교가 저는 이런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또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종교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그래봐야 모든 게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저는 이 이론이,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시편 8편은 이 불안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고대인의 노력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8장 시편 8편 3절과 4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 8편을 지은 시인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조물주가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나, 나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인은 넓디 넓은 밤하늘과 거기에 걸려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명상에 잠깁니다.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며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다지만 이 시인은 시편 8편의 시인은 같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자손은 관두고 보잘것없는 자기에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그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자손을 많아지겠죠. 아브라함에게는 별들을 바라보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해 줬는데 자손은 관두고 제쳐놓고 나라고 하는 일개 보잘것없는 개인을 이렇게 창조주가 생각해 준다는 그런 느낌에 아주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자기가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미미한 행성에 살고 있음을 아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겠죠. 그런 지식이 없을 테니까. 이 지구가 어떤 별이고 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역설적으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런 광대한 우주 안에서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는 인식을 다른 동물들은 할 수가 없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대인은 이 사실을 알지만 그걸 몰랐던 고대인은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8편 시인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들을 바라보며 이 미미한 존재인 나에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물주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인이 바라본 하늘과 지금 현대인이 바라보는 하늘은 다른 하늘입니다. 하늘은 똑같지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 천양지차죠. 지금 우리는 우주라는 걸 알잖아요.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 안에 있는지 이거 알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해도 그 감동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인은 이 사실을 알지만 그걸 몰랐던 고대인은 어땠을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을까? 시편 8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의 답입니다. 유일한 답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답입니다.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미미한 자신에게까지 마음 써주는 창조주를 생각하며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에 대한 탐구의 역사라고 말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역사다. 이런 거죠. 자신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묻고 답하는 그 노력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스스로도 그런 줄 알지만 시편 8편의 시인처럼 또 우리들처럼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또 스스로 그런 존재라는 걸 알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행동에서 스스로를 반성할 줄도 아는 동물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반성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쳐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기에 동물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소위 염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절이라는 것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동물적인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적절히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도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동물이기에 동물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휴, 짐승 같은 놈,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더 동물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동물은 자기 배가 안 부르면 욕심 안 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기 배가 부른데도 욕심이 내요. 계속. 그거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자는 게, 같이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 배가 불러도 뭔가를 쌓아놔야 안심이 돼요. 또 안심하고 무관하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욕심, 욕망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과장일지 몰라도 어쨌든 내가 배부르게 먹을 정도 이상으로 욕망하는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음식물을 쌓아놓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죠. 또 있나? 그래서 때로는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더 동물적으로 행동합니다. 동물적으로 행동하는데 동물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이성을 동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예요. 사람이 동물적으로 행동하는데 이성을 동원한다고요. 그냥 벌거벗은 욕망만 가지고 저 동물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가장 최고의 이 정신적인 능력인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 이성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걸 사용해서 더 동물적으로 되려고 한다. 이게 또 인간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다른 누군가로 살면 어떨까를 상상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인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역지사지. 내가 저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동의하시죠?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아, 내가 저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인간이고 인간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덕이 나왔고 윤리가 탄생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온 겁니다. 역지사지, 인간은 남의 신발을 신어볼 줄도 아는 동물입니다. 이 상상은 신으로 살면 어떨까 하는 데까지 뻗어갑니다. 만일 내가 신이라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잖아요. 이 브루스가 하루아침에 신이 됐어요. 코미디 영화지만 재밌어요. 아주. 우리는 그러니까 신께, 하나님께 뭘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윽박지르기도 하죠.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당신 이럴 거야 거의 협박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라는 게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신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까?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존재예요, 인간은. 내가 만일 신이라면.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자신 이상의 존재가 되는 상상을 끊임없이 합니다.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이거 비하하려고
비하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시각장애자 코끼리 만지기 식이라고 그건 아주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얘기잖아요. 코끼리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마치 그것이 코끼리 전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잘못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미지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지는 부위가 극히 작은 부분이란 것만 인식한다면 그건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실제라는 걸 안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우리 실제라는 게 리얼리티라는 게 뭔지 안다. 누가 그걸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물며 신에 대해서는 오죽할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실제에 대해서도 뭐가 실제인지 현상과 실제가 같은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하물며 신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냐 이겁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 대체 뭘 알겠나. 많은 시각장애자들이 계속해서 코끼리를 만지다 보면 점차 그 모양이 드러나겠고 결국 전체의 모습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알게 된다가 아니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알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신의 경우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쩔 건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신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자 코끼리 만지기를 계속한다면 우리가 신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1, 3장은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이 짧은 이야기에서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게 우주의 전부는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제사장 문서, 피문서인 창세기 1장은 제사장이라는 최고 엘리트들의 글답게 당시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을 소위 창조과학자라는 자들은 현대 과학에도 맞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쓴 텍스트, 이 창세기 1장을 쓴 그 시대의 최고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썼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당히 높은 과학 지식이 이 텍스트 안에 담겨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현대 과학과 맞는다. 이건 터무니없는 순생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반면 야위스트 문서, 제2문서에 속한 이 3장은 이야기꾼답게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그 과학적 지식에 맞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고 2, 3장은 이 타고난 이야기꾼입니다. 스토리텔러입니다. 이 스토리텔러답게 아주 감칠맛 나게 매혹적인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들이 그려내는 인간은 복합적입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텍스트는 짧은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순점과 모호한 구석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속됩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창조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적어도 일부가 사람에게 옮겨졌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옮겨진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다이내믹합니다. 그냥 이렇게 속에 꼭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고 튀어나오고 막 속에서 막 그냥 움직이고 충동하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지향하게 만드는 역동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1장에서는 2, 3장에서는 선악을 아는 지식 이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었는데 인간에게로 옮겨온 바로 그런 속성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힘을 1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그려냈고 2, 3장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풀어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사람에게 부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은 준비되고 계획된 일을 실행하려는 집합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니까 일단 집합의지, 복수니까. 그런데 이거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2, 3장에서 사람은 뱀의 유혹 때문에 아니면 뱀의 유혹 덕분에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한 거고 2장에서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위를 해서 얻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인간의 결단의 결과잖아요. 인간의 결정의 결과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먹는 걸 허용할 생각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애초에 그 나무를 동산에 뒀을 리 없고 더욱이 동산 중앙에 뒀을 리 없죠. 절대로 따먹지 않는 걸 원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복종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어요. 이게 웬 역설입니까? 이게 웬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만 잘 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는 것도 매우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지만 지금 창세기 2, 3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은 누구의 성품이냐? 그건 신의 성품입니다.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갖고 온 거예요.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선한 의지와 경계선을 넘나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써 역사를 써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되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본래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본래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진실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만들어져 간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늘 같지 않아요.
성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같지 않아요. 늘 변합니다. 그걸 에버하르트 융겔이라고 하는 독일인지 스위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God's being is in becoming. 물론 독일어로 쓰였어요. Gottes Werden, Gottes 다 잊어버렸네. Gottes Sein ist in Werden 이죠. God's being is in becoming.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becoming,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 형성되는 중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삼위일체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제목이.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것도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되는 것도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실체, 절대로 불변한, 변하지 않는 그런 원칙 같은 분이 아니에요. 철칙이 원칙이 아니면 프린시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퍼슨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퍼슨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인간이 되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 관계를 맺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가고 인간은 인간이 되어간다. 이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또한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생성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존재도 만들어져 갑니다. 인간이 자기 숙명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듯이 하나님도 이미 결정된 바를 실행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둘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상대방도 만들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이 되어가는 거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남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성이 고정된 어떤 그 존재가 아니에요. 여성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남성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됐던 페미니즘이 됐던 그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 혼자 가부장일 수도 없는 것처럼 여성 혼자 페미니스트일 수도 없어요. 그거는 왜냐?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니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형성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동성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죠.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아주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하나님이 불만족이 해소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아담의 외로움도 해결했죠. 그러니까 관계 없음은 곧 완결되지 않음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맺어졌을 때 비로소 완결된 겁니다. completeness라는 거. 그러니까 완결성이라는 것은 관계와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와가 창조됨으로써 사람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진정한 관계 속의 인격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관계 없음이 관계 있음이 되고 불완전히 완전히 된 후에야 계명은 비로소 계명이 되는 겁니다. 계명도 관계 속에서 나온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사는 사람에겐 계명이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고상한 계명도 필요 없습니다. 혼자니까 계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계명은 관계가 전제돼야 어떤 관계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또 인간과 신 간의 관계가 전제돼야 계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계명은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하와 창조 이전에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그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얘기가 없어요. 그 먹지 말라는 명령을 했으나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그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하와가 창조되고 뱀이 등장하고 이렇게
몇 개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계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면 계명이 없는 거죠. 이거 사문화된 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법전에 있긴 있는데 아무도 그 법을 적용할 케이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사문화된 법이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여기에 뱀이 끼어들어 삼자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뱀이 계명을 어기라고 유혹한 쪽은 계명을 직접 받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계명의 관계적 성격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있을까? 아담을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뱀의 사자가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관계적 사건입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계가. 계명의 관계성을 보여주려는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도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여자가 유혹에 약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성을 잘 보여주려면 아담보다는 하와가 뱀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다고 여성 비하적인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와를 탓하려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택하느냐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적 시각이 반영된 시대착오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현대인은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무신론자들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 무신론자도 있어요. 하나님 말로 떠버리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이 무지하게 어리석은 놈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한테 물으면 너 하나님이 없어라고 물으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죠. 선악과를 두고 사람이 한 선택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게 아니었고 그것을 먹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고대인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솟아난 욕망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벌어질 미지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던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생긴 욕망이 저걸 따먹으면 벌어질 결과, 하지만 그 결과가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른다는 얘기는 좀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죽어보지 않았고 죽은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알았을지 몰라도 그게 실존적으로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지의 결과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뱀의 달콤한 유혹의 말이 가세했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초래할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벌어질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보다 새로운 관계가 가져올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선택한 겁니다. 저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호기심.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치마를 만들었죠. 벗은 몸을 가렸을 터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아담은 벗은 몸인 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대체 뭐가 두려웠을까? 눈은 밝아졌지만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됐다는 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벗은 몸인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얘기만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뱀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제약 없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었겠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 자신 이외에 다른 기준이 필요 없고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존재가 바로 신 아닙니까? 그게 절대자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선악과 얘기를 읽을 때마다 매트릭스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모피어스는 한 손에는 빨간 약을 다른 손에는 파란 약을 내놓으며 네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매트릭스라는 기계가 만든 가짜 세계 안에서 생각 없이 기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실제하는 세상이 어떤지 확인하고 기계와 싸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 놓인 선택지도 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서 제한된 인식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니면 미지의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그 결과의 영향을 받으며 책임도 지면서 살 것인가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떨지는 충분히 이거는 현대인만의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고대인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모자랐지 실존적인 철학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기원전 5세기 사람인 플라톤의 신학이 플라톤의 철학이 서구의 철학을 현대까지도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고대인들이 철학적으로 빈곤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는 우리보다 빈곤했을지 몰라도 철학적으로는 빈곤하지 않았지. 이건 지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종교적인 질문이고 신학적인 질문이고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세계에서 제한된 인식만 가지고 살 것인가? 매트릭스식으로 표현하면은 기계로 된 세계에서 가짜 세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가 허락해준 세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진짜 현실이 뭔지를 알고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견되죠. 주어진 먹을거리를 먹으며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동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반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너 반드시 죽어. 그날로 죽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대로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의 생은 완전히 미지, unknown, 완전히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반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죠? 이들은 죽음이 뭔지 알았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죽음이 뭔지 알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누가 죽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미지의 세계에 속한 일이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 있어요. 아무도 죽는 걸 못 봤어요.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겠어요? 그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도 이야기의 구조 안에서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죽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펼쳐지는 자기의 생에 대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반면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얘기도 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죠. 눈이 밝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처럼 되어본 적도 없으며 선과 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녀 눈에 들어온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의 세상은 이들에게는 미지의 세상이었고 이들은 그리로 나아가는 위험을 감수했던 겁니다. 유혹에 의해 촉발된 욕망이 미지의 세상에 대한 불안을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걸 지배해버린 거죠. 인간의 삶은 미지의 세계가 주는 불안과의 싸움입니다. 내일 일은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왜 노동합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노동이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을 땀 흘리며 경작해서 푸성귀와 나다를 얻는 일이라고 3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노동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얘기죠. 노동은 힘들고 고된 일이다. 땀 흘려야 되는 일이다. 힘든 일이다. 노동은 사람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도 말하죠. 사람들이. 이것과는 무관하게, 창세기와는 무관하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노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이동시키고 분배하는 것이죠.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이 고되지 않은 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노동은 힘들긴 힘듭니다. 고되죠. 사람은 왜 노동합니까? 사람은 자신의 통제 바깥에 뭔가가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내 통제 바깥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바깥에 뭔가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고 그 뭔가 있는 그게 불안한 겁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침범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를 원치 않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것을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은 것,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서 노동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그 물리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의 세계에서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알수록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통제할수록 내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적을수록 더 많이 불안한 겁니다.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모를수록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간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자기 통제하에 두고 싶어서 노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겁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각 감각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또 이 같은 저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성과를 낸 그런 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왜 존재하지 않는가. 세계라는 게 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세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뇌가 아니다. 이런 책들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했고 제가 이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번역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에게 받은 처분은 처벌 또는 징벌이라고 부르죠. 퍼니시먼트예요. 그 행위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복종의 죄로 여기니 그렇게 부른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한 행동이 죄라고 규정되니까 처분은 처벌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처벌. 하지만 그 처분에는 징벌의 요소와 함께 축복의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생자로 징벌이기만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축복의 요소도 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노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노동이 고되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해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통제 안으로 끌어들여 불안 요소를 없애는 일이기도 하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은. 좋은 거예요. 징벌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와에게 내려진 처분에도 징벌과 축복의 요소가 공존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말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여자에게 이 고통이 가중됐지만 이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 없이 생명의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래서 애를 낳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을 수 없는지. 한번 애를 낳잖아요. 그게 또 낳잖아요. 그게 고통인 거는 맞지만 고통이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고통 없이 생명의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과학으로도 고통 없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징벌만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이죠. 죽음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은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아요. 너 반드시 죽어? 그렇지만 아무도 죽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 이후에 훨씬 오랫동안 삽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이야기를 죄와 죽음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왔어요. 너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명령했다는 그 귀절만 가지고 죽음의 이야기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자는 죽음 대신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의도적으로 죽음이란 말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싶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반드시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은 실언이거나 생물학적 죽음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이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언했을 리가 없으니 후자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저자에게 죽음은 무엇이었을까? 반드시 죽어 했을 때 그 죽음이 뭘까? 저자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말이야. 죽음은 뭐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서술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기에 여기에 죽음을 언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썼을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기에? 흔히 저자가 말하는 죽음을 영적인 죽음 또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생물학적으로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뭐야? 영적인 죽음 편리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단절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쉬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둘 다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동의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자와 그의 시대에 몸과 구별되는 영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기자가 제2문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영육이원론 이런 거 없었어요. 그건 훨씬 후대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 죽음은 답으로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화해서 썼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후자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역시 난센스인 까닭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도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지도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나 몰라. 니들 몰라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아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란 저자의 시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 없고 그 시대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사람의 머리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있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도 거기 있으며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어디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시편 139편입니다. 수올은 죽은 사람이 간다고 믿었던 곳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상했겠냐 이거죠. 수올에 가도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단절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들에게 죽음은 그렇다면 뭐였을까? 죽음이라는 게 뭐였을까? 하나님과의 단절도 아니면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저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무슨 상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썼을까? 자기는 무슨 상상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뭘 상상하고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물론 이 텍스트를 쓴 시대에는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제2기자가 이 문서를 썼을 때는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이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이야기의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면서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서는 굉장히 후대의 작품입니다. 그걸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죽음이라는 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전도서 9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모든 의미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다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고 말아요. 죽음은 마다 똑같아. 잘난 놈도 죽고 못난 놈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놈도 죽고 다 죽고 죽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냥 완전히 평등해지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게 죽음이다. 이거죠. 죽음은 모든 걸 흡수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진공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체가 없이 텅 빈 삶, 의미 없음,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부재 등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죽음을 공적 공간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공적 공간을 죽음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이 안 올 것처럼, 많이 생각하면 그게 빨리 오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게 금기예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죽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이 의미 없는 빈 공간인 것처럼 죽음이 추방된 삶은 의미가 반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고 삶이 없으면 죽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어야 다른 게 있는 겁니다. 하나가 있으니 다른 게 있는 거고 하나가 있어야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는 공적으로 죽음을 말하길 꺼려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죽음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쉿! 말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죽음이 없어진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은 공적 공간에서 추방되어 사적인 공간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갑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죽음의 공적 성격을 회복할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죽음이 뭔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이 이 이야기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너 그거 먹는 날 반드시 죽어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영혼이니 뭐 영적인 죽음이니 하나님과의 단절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해? 몰라요, 저도.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하지 않으니까 이 텍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창세기 2, 3장의 창조에게는 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자는 독자가 이걸 잊을까봐 마치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시시때때로 이걸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상기시킵니다. 흙을 빚어 만든 진흙덩어리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걸 잊지 말아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를 만든 창조주를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또 전도서입니다. 아까 얘도 죽고 쟤도 죽고 다 똑같아.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야. 의미 없어. 의미 없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전도서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회의주의자여 염세주의자였던 전도자조차 전도서를 쓴 사람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장 마지막 장이에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가 저에게 해당되네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얼마나 시적입니까? 이 표현들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육체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그러니까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살 수 있는 무리의 크기는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왔던 얘기일 겁니다. 그 범위를 넘어가면 저는 거기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직접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진화하면서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진 집단을 이루었죠. 150명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집단을 이루었죠.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이야기 만들기라고 합니다. 스토리 메이킹, 이야기 만들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신화죠. 신화. 미트, 신화.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 정체성을 창조해 왔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신화가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신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도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양식으로서 신화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학적인 형식, literary form, 장르, 이건 신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길길이 뛸 사람 많은 거 압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두 커다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체성이란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진 않죠. 불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정체성의 내용도 달라지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천이 됐던 이야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에덴 동산 이야기도 그렇게 달리 해석돼 왔어요. 아직까지 계속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교에서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죄, 타락, 원죄, 죽음 등이 새겨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이런 죄, 타락, 원죄, 죽음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 안에 있는데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어요.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어요. 더 얘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 관계, 소통, 책임성 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 죽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걸 막 그냥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유의지, 관계, 소통, 책임성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얘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에덴 동산 이야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살려내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좁게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넓게는 성서 전체에서 이와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인류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은 타락, 죄, 원죄, 죽음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의 동반자로 피조세계의 관리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했고 그에게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일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창조의 동반자로 인정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묻게 했고 계속되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더 넓게는 우주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를 반복해서 묻고 찾아가게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미미한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야를 더 넓힐 수 있고 미래를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지구라는 생명체에 행해온 무도한 행패 때문에 지구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모든 생명체가 안정된 삶의 사이클을 회복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인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미래는 어둡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날 창조된 빛이 숨어 있다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해석자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누리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참여해야 빛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했다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 넷째 날 빛의 얘기가 또 나오니까, 두 번 나오니까 그런 해석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즐겼던 지나간 시대의 산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우주적 변화는, 지구의 변화는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은 과거에는 상상 못할 일들을 해내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을 지금은 사람이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주로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이런 상상을 하지만 거기에 국한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주로 나쁜 쪽으로 옛날에 하나님이 할 수 있던 일을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인류를 멸절시키는 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그만한 이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하고 남을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주로 나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인간이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들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나쁜 일에만 그럴 게 아니다. 나쁜 일에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존과 보존, 조화와 질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도 신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파괴적인 능력만 향상시킨 게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와 평화를 구축하는 능력 또한 키워왔던 겁니다. 지금이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정말 중요한 일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다라는 그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어렴풋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의 동반자로 부른 하나님이 지금 회복과 살림의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자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창조의 동반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라는 선택지 앞에서 익숙한 세계를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회복과 조화와 살림이라는 미지의 세계로의 부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해야 할 초미의 관심사, 가져야 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오에게 몰피우스가 내민 두 개의 알약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썼습니다. 자, 이로써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라는 책을 읽고 해설하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쎄 다음 주에 다 바로 시작하게 될지 한 몇 주 쉬고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음 책을 읽고 설명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할 건데 다음번 책은 이겁니다.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저로서는 가장 최근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여호수아서에 주로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했다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해설서입니다. 글쎄 몇 주 쉬고 다시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로써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